성경에 나오는 단어 중에 제가 잊지 못하는 단어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요셉의 애굽의 이름이고 하나는 만나란 단어입니다. 요셉의 애굽 이름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잘 모를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목사님들 잘 모르실 거예요. 저도 몰랐거든요. 근데 제가 어떻게 이 이름을 알게 됐고 기억하게 되었냐면 예전에 교회에서 신방을 갔습니다. 새생명 축제 때문에 이 친구의 친구를 만나는 그런 시간이 있어서 햄버거 집에 가서 친구가 다른 친구를 데리고 왔죠. 아마 그 친구 이름 김건우였던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누굴 데리고 왔어요. 근데 평범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아이가 뭔가 얼굴에 반항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를 보자마자 뭐라고 얘기했냐면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전도사라고 했더니 그러면 제가 질문할 테니까 맞춰보래요. 요셉의 애굽의 이름이 뭐냐 저한테. 근데 요셉의 애굽 이름 아는 사람 거의 대부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요셉의 애굽의 이름은 사무나 바네아입니다. 성경 찾아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요셉의 애굽의 이름이 뭐냐 그래서 모르니까 모른다고 했죠. 왜 물어보니 그랬더니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해 보려고 저에게 사무나 그 요셉의 애굽의 이름을 물어본 거예요. 근데 대답을 못했습니다. 근데 대화를 조금 길게 하고 난 후에 그래도 가짜가 아닌 걸로 생각했는지 그 다음 주에 교회에 나와서 다행이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이 사문화 바네아 절대로 까먹지 않아요. 그때 그것을 대답하지 못해서 요셉의 애굽의 이름은 사문화 바네아입니다. 그 이름을 절대로 잊지 않고요. 또 두 번째는 만나라는 단어의 뜻을 잊지 않는데 이것은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저랑 같이 사역했던 목사님이 누군가 예배 시간에 목사님 만나라는 뜻의 만나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라고 물어봤는데 이 목사님 대답을 못한 거죠. 그것도 몰라요? 이거잖아요. 해서 이분이 엄청나게 창피를 당했다고 해서 저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도 알고 있어야겠다라고 해서 알고 있는 단어 이 만나라는 뜻입니다. 오늘은 그 만나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난 말씀에서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고 난 후에 먹을 것이 없어서 결국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을 하게 되죠. 그런데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광야라는 곳은 먹을 것이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지 않으시면 살아갈 수 없는, 공급해 주셔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불평은 이 불신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불평이 나무라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죠.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아침에는 만나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들에게 이 만나라는 것이 처음 공급됐을 때 표정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전날까지는 분명히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나가 보니까 만나가 생긴 거예요.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그래서 갑자기 하루아침에 먹을 것이 생겼고 그것도 매일 아침마다 매일매일 생기니 이게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에 나가서 보니까 야 이게 뭐야 너무 신기하잖아 이게 뭐야 라고 해서 만나라는 뜻은 이게 뭐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뭐야 라고 하다 보니까 결국 그 이름이 만나가 된 거죠. 성경엔 그것이 나오지 않고 제 추측인데 어쨌든 이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이 만나의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놀란 거죠. 이스라엘은 그렇게 아침마다 공급되는 만나를 보면서 하루를 시작했어요. 그것을 거두어 들이면서 하루를 시작한 것이죠. 그것을 거두어 들여서 무엇을 했겠어요? 텐트에 가지고 와서 만나를 먹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가족과 함께 그 만나를 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매일매일 아침마다 무엇을 해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함으로써 아침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매일 아침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는 하루의 시작을 다른 어떤 것과 함께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시작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에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두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하루를 시작하는 거잖아요. 하루의 시작인 아침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맡기며 하루의 삶을 맡기며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알려주실 때 주기도문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1장 3절입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날마다라고 사용된 헬라어 단어는 카사헤메란이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이것을 번역하면 직역하면 오늘에 대한, 하루에 대한, 오늘을 위한, 하루를 위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따르면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오늘에 대한 양식을
오늘 구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을 위한 양식을 오늘 매일매일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일주일에 한 번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날에 대한 양식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양식은 육의 양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여기고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양식을 우리가 언제 구해야 할까요? 한밤중에 침대에 들어가서 자기 10분 전에 구하는 것이 맞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우리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을 위해 오늘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늘을 위한 양식을 언제 구해야 할까요? 그날 시작하는 아침에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루의 시작을 무엇으로 시작해야 하냐면 기도를 통해 시작해야 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고,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기면서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밤에는 오늘 하루 살아가는 가운데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마무리하는 기도,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매일 아침마다 그날 위한 양식을 거두어 드리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는 매일 아침에 그날을 위한, 그날에 대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것은 믿음이 좋은 사람, 부지런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 여기고 믿는 사람이라면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초등학교 방학 때 저에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방학 되면 다들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계획표를 짭니다. 생활 계획표를 짜죠. 이렇게 동그라미. 저 때는 주전자 뚜껑을 가지고 그렸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막 하잖아요. 방학이 되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웁니다. 뭐 할 수 없는 것들은 엄청나게 세우잖아요. 그리고 난 후에 한 3일 지나면 그게 다 깨져요. 학교를 안 가니까 늦게 자는 거죠. 그리고 늦게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계속 패턴이 반복돼요. 그러다가 회심을 가끔씩 합니다. 내가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 방학이라도 열심히 살아야지. 계획표대로 살아야지. 하지만 잘 안 돼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럽게 늦게 잤지만 아침 일찍 눈 떠질 때가 있어요. 그때 일찍 일어나면 이제 패턴을 조금씩 찾을 수 있는데, 저희도 그런 것이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새벽에 눈이 떠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생활 계획표대로 살아야겠다 해서 자지 않고 엄마한테 아침을 달라고 하고 먹고, 그리고 버팅겼습니다. 근데 보통 아침 일찍 일어나면 식곤증이 10시에서 11시 사이에 나타나요. 그때 졸렸지만 참았어요. 그리고 점심을 먹고 2시간 됐는데 너무도 졸린 거예요. 하지만 참았어요. 그러다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4시에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러다가 눈을 떴는데 막 해가 지는 거나 해가 뜨는 것 같은, 새벽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침이 되었구나. 오늘도 내가 생활 계획표대로 할 수 있겠구나 하고서 일어났는데, 주방에서 엄마가 음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엄마가 새벽 일찍 아침을 준비하시는구나 해서 배가 고프니까 엄마한테 가서, 엄마 나 너무 배고파요. 오늘 일찍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아침을 주세요. 근데 엄마의 표정이 이상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아침이 아니라 저녁인 거였어요. 저녁 6시였던 거죠. 제가 그러니까 너무 못 자다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잠들다 보니까 낮에 잤다는 걸 생각 못하고 밤에 잤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저녁을 준비하는 엄마한테 가서 제가 아침을 달라고 하니까 이 정신이 나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저는 아침인 줄 알았고, 그래서 아침을 달라고 했지만 엄마는 저녁에 아침을 달라고 하니까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놓고 기도해야 하는데, 아침이 아니라 자기 전에 한다면, 저녁 때 기도한다면 이와 같은 거예요. 저녁 때 와서 아침을 달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우리는 우리의 삶을 놓고 언제 기도해야 되냐면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시작해야 하고, 마무리도 하나님과 함께 마무리하는 것으로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남북교회 성도 여러분, 하루의 시작을 무엇과 함께 하시나요? 하루의 마무리는 무엇과 함께 마무리하시나요? 오늘 하루는 무엇과 함께 시작하셨나요? 오늘 하루의 마무리는 무엇과 함께 마무리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하루의 시작도 하루의 마무리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아침에 만나를 거두면서 하루를 시작했고, 그리고 메추라기를 거두면서 저녁 마무리를 했던 것처럼 우리의 시작과 마무리도 역시 하나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날을 위한, 오늘을 위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32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게 뭐냐면 만나 한 오매를 채워서 가족별로 보관해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먹인 양식을 대대손손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볼 수 있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먹이신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러면 무엇이 멈추냐면요, 만나가 그치게 돼요. 그럼 그 땅에서 태어난 후손들은 만나를 보지 못해요.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공급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겠죠. 보지 못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가문대로 다 보관해서 자손들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보여줌으로 인해서 자녀들에게 이것이 우리를 광야에서 인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만나라는 것이야.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셨어, 공급하셨어 라고 믿게 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그 후손들은 가나안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하냐면, 비가 오지 않거나 병충, 해충으로 인해서 흉년이 일었을 때 걱정과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공급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먹이실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보관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지금부터 그것을 준비해야 돼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들어가려면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준비하는 거죠. 대대손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줄 수 있도록 계속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아직 시간이 있어요. 어떤 시간이 있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천국에 들어가려면 시간이 있습니다. 언제 들어갈지 몰라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들어가는데 정확히 모르지만 분명히 그날은 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날에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그날까지 한 오멜이 담긴 만나가 담긴 항아리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항아리 안에 담긴 만나를 다음 세대들에게, 자녀들에게 전해주어야죠. 그래서 그것을 봄을 통해서 그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도록, 천국을 꿈꿀 수 있도록, 그 나라에 들어가길 소망하고 그 나라 백성으로서 살기를 소망할 수 있도록 그 만나를 보여줘야 해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그 만나는 무엇일까요? 그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만나가 광야 생활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고,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광야에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데 있어서 양식이 되었던 것처럼, 살아남을 수 있는 양식이 바로 만나였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고, 기쁨을 누리며 구원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신 분이 예수님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 세대들에게, 자녀들에게 그 예수님을 보여줘야 하고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보여줌을 통해서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주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나라에 들어가길 꿈꾸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보여주는 방법은 다양할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 아니면 자신이 경험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예수님을 경험해야 하죠. 이스라엘이 경험한 만나를 대대손손 항아리에 보관했다가 자손들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 안에 거주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보여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경험만 하여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난 그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보여줘야 하고, 그 예수님을 우리 삶에서 만날 때 우리는 다음 세대들에게 더욱더 잘 전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만나지 못한 예수님을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매일 그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줄 것은 만나예요. 그런데 실제적인 무엇이냐면 만나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죠. 근데 자칫 그것이 바뀌어서 만나만을 보여주게 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다음 세대들에게,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하는데, 그것이 아닌 예수님 믿음을 통해서 얻어지게 되는 부수적인 것만 보여줄 수가 있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주객이 전도되지 않도록, 예수 믿게 됨으로 얻게 되는 복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죠. 자칫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잘 됩니다, 요게만 전달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그것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잘 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였고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 내내 만나를 먹었어요. 그것도 매일매일 먹었죠.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은 안식일을 빼고 매일매일 그 만나를 공급받아서 먹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 생활에서 그 먹을 것에 대한 걱정은 없었어요. 그러다가 그 만나가 언제 그쳤냐면
요단강을 건너고 난 후에 그 땅에 정착하여 소산물을 먹자마자 그 만나가 그쳤어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고 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 더 이상 가나안 사람 이스라엘은 만나를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여호수아 5장 1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서부터 이제 그동안 무상으로 공급되던 만나가 그쳐버려요. 이제 그 가나안 땅에서 나는 소산물로 먹을 것을 채워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만나가 없는 거예요. 그 땅의 것을 먹지 않으면 이제 먹을 것이 없는 것이죠. 이제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나안 땅에 있는 소산물을 취해야 돼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고 난 후부터는 그 땅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살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40년 동안 무상으로 공급되었던 그 만나가 끝났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만나 40년 동안 무상으로 주셨던 그 만나를 끊으셨을까?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 가나안 땅을 심판하고 정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 땅을 하나님 나라를 만들게 하기 위해서 끊으신 거예요.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 만나가 계속 공급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은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생각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가나안 땅 정복과 심판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만나를 먹으면서 그 가나안 땅에 흡수되어 그 땅의 민족들에게 흡수되어 그 땅의 민족들처럼 살아갔을 거예요. 애굽에서 살던 그 모습 그대로 그냥 땅만 옮겼을 뿐이지 그냥 애굽에서 살던 것처럼 애굽의 노예가 된 것처럼 가나안 땅의 노예로서 그렇게 살아갔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하여서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40년 동안 공급하시던 그 만나를 끊어버리신 거죠. 보통 결혼한 부부에게 애가 생기기 전에 좋은 시간을 많이 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자유가 이제 생기지 않으니까. 아이가 생기면서부터 이 부부에게는 자유가 많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애가 생겨요. 그럼 야, 뱃속에 있을 때가 좋은 거야. 왜냐하면 나면 그때부터 고생이다라고 얘기해요. 그 애가 태어나면 뭐라고 말해요? 애가 누워있을 때가 좋은 거야. 기어다니기 시작하면 아주 힘들다. 기어다니기 시작하면 이제 또 기어다닐 때가 좋은 거야. 걷기 시작하면 점점 하다 보면 아이들이 이제 기면 이제 걸어다니면 이제 뛰고 싶어요. 뛰면 무엇을 하고 싶어요? 더 빨리 뛰고 싶어서 킥보드를 타기 시작하죠. 킥보드를 타고 그것이 익숙해지면 이제 더 빨리 내고 싶어서 자전거를 탑니다. 자전거를 근데 바로 타진 못해요. 보조바퀴가 달린 자전거를 타죠. 그래서 그것을 타다가 어느 정도 실력이 쌓이면 보조바퀴를 떼고 자전거를 타요. 그래야 자전거를 탄다라고 말하죠. 근데 그 전까지는 보조바퀴 이용해야 돼요. 근데 언제까지나 그 보조바퀴를 계속 단체로 자전거를 태울 수는 없어요. 언젠가는 그 보조바퀴를 떼어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자전거를 타는 것을 완벽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그 부모가 그 보조바퀴를 떼고 탈 수 있도록 보조바퀴를 떼어나고 자전거를 타는 연습을 시켜야 합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보조바퀴 없이도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되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만나가 끊긴 것이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슨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야 해요. 그 땅의 주인으로 살아가야 해요. 그래서 그 땅의 소산물을 먹으며 살아가야 하기에 하나님께서는 만나라는 보조바퀴를 떼어버리신 거예요. 그 땅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도록 말이죠. 만약 보조바퀴였던 만나가 계속 공급되었다면 이스라엘은 그 보조바퀴인 만나 때문에 결국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만나를 주시고 보조바퀴를 통해 넘어지지 않게 하세요. 하지만 계속적으로 만나를 공급하시지 않으세요. 계속적으로 보조바퀴를 달려주시지 않으세요. 언젠가는 그 만나를 끊으시고 언젠가는 그 보조바퀴를 떼어내세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근데 그 만나가 갑자기 사라지게 되면 갑자기 그 보조바퀴가 떼어내지면 그때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공급했던 것이 사라져 버렸으니까. 배고프고 보조바퀴가 떨어져 나가니까 결국 넘어지고 자빠지고 상처가 생기는 거죠. 그러나 그 시간이 당장은 힘들지만 그 시간을 정복해가는 그 시간을 해결해가는 과정 가운데서 그 시간이 끝나면 결국 상처가 아물고 더 빨리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달려갈 수 있게 될 것이고 더욱더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잘 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시간까지 일하신, 그 전에 일하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만나를 공급하셨던 그 하나님, 보조받기를 달아주셔서 넘어지지 않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일하셨기에 오늘도 일하시는 거고 내일도 일하시는 거고 1년 전에 일하셨기에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아침마다 오늘을 위해, 오늘을 위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께 오늘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무리하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마무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같이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